오늘 아침에 사울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을 떠나서 다른 종교를 갖게 될 때에 극심한 핍박이 있는데 심한 경우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보면은 아무도 전도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전도를 또 안 했는데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죽음과 또 사회의 멸시를 무릅쓰고 스스로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는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꿈에서 만난 사실이 너무 확실해서 그들은 어떠한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절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이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님 믿는 거죠.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되는데요. 거기를 보면 사울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옷을 벗고 돌을 던질 때 옆에서 옷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걸 봤지요.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유다의 지방 위에 사마리아 또 갈릴리 번져서 이제 외국까지 이제 피난을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살기가 등등했는데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식 공문을 받아서 도망간 유대인들을 찾으려고 다메섹까지 갔다고 그러죠. 우리가 다메섹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거 보니까 막 옆 동네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가까운 느낌이 있는데 준비한 이 다메섹에 대한 이 지도를 한번 다음에 지도가 있는데요. 파워포인트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파란색이 예루살렘이고요. 빨간색으로 이제 경로로 따라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빨간 지점이 위에가 빨간색이 이제 다메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인데 다메섹은 지금까지 현존하는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이죠. 거리는요 자그마치 150만 마일이에요. 150마일 그리고 킬로는 241km를 잡아가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죠. 걸어서는 약 2주 걸립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요. 2주 걸리는 타국이죠. 거기까지 가서 잡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려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를 이 사람은 지금 할 정도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대단한 열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하려고 다메섹 근처를 거의 다 들어갔는데 오늘 놀라운 일이 있죠. 사울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인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2주 정도 이렇게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3절에 보니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렀다는 이 표현에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들녘에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나타내는 생각이 났는데, 누가복음 2장 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목자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추었다 하고 있죠.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탁 나타났을 때 보니까 목자들 주변에 주님의 영광이 이제 비추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떤 것인지는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이 깜깜한 밤에 갑자기 이러한 현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죠.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밝은 대낮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췄다고 그러죠. 다시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거의 대낮에 다 동네에 다메섹에 갔는데 갑자기 빛이 확 났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보통 빛이 아니었죠. 우리가 어두울 때는요, 어두운 밤에는 자동차 불빛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헤드라이트 확 비치면 깜깜할 때 눈부시지 않습니까? 깜깜할 때 비치는데, 그런데 대낮에, 환한 대낮에 가보면 불빛을 누구나 이게 볼 수 있어요. 자동차 불빛을. 왜냐하면 태양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이게 그렇게 강하지 않은지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밤이 아니에요. 대낮에 태양빛보다 더 강한 그 어떠한 빛을 보고 있죠. 아마 대낮에 사람의 눈을 부시게 할 정도면 아마 태양을 보고 있을 때 눈이 막 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태양보다 더 강한 큰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안과에 이제 가서 시력 검사할 때가 있잖아요. 검사를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불을 확 끄고 조그만 후레쉬로 이렇게 눈동자 막 보게 하는 그런 거 이제 해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 되면 조그만 이 후레쉬가, 그 깜깜한 방에서 조그만 후레쉬가 얼마나 눈이 이게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강한지 막 눈이 부시죠. 눈이 부셔요. 장님이 될 것 같은, 그런 맹인이 될 것 같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이 짧은 순간에, 사울이 그 짧은 순간에 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울은 이 빛을 보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 보게 돼요. 아무것도 못 보게 됩니다. 사울이 본 이 빛은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이 천사들, 마태복음에서 본 이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천사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보다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실명을 했다라는 표현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빛을 보고 실명을 했습니다. 이 빛은 무엇인가? 이 도대체 목자들이 본, 천사들이 말하는 이 주의 영광의 빛보다 더 강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빛은 무엇일까? 이제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4절과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죠.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다. 밤이 있다는 것은 이제 빛이, 해가 떨어졌다는 건데, 밤도 없겠고 그때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우리 깜깜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요? 근데 깜깜하지가 않지. 밤이 없대잖아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사느냐? 빛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태양보다 더 강하신 빛이라는 거죠. 지금 사울은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을 보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울은 이 빛을 보고 이제 너무 무서워해서, 너무 화나고 무서워서 땅에 확 엎드렸죠.
사울은 땅에 엎드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이 빛을 보고도 깜짝 놀랐고 두려웠겠지만 자기 음성을 그 빛이 자기 음성을 이름을 알잖아요. 이름을 부르니까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 음성의 주인공이 하는 말이 사울이 그 음성의 주인공을 박해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불과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기세등등했던 사울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하는 말이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이 사용한 이 주라는 단어요. 주라는 단어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부를 때나 아니면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빛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린 것을 보면 최소한 사울은 이 빛이 보통의 빛이 아닌 것과 또 지금 자기가 듣는 이 음성이 보통 사람의 음성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시냐고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 사울은 기절할 것과 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볼 텐데요. 다시 사도행전 9장 6절과 9절을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이 대화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음성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에 가라는 거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 하시면서, 그런데 7절 아래로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더라.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못 봤어요. 신기하죠. 바울만 봤어요. 그 빛을.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옆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한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고 자기들도 지금 바울하고 더불어서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보통 무서워하지 않았겠나, 아주 무서웠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실명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바울을 이끌고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이 지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울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할 것이다 라는 사명을 주신다는 얘기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했잖아요. 박해한다고 했잖아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 사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회에서 잘못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을요. 만약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정말 자비로워서 그 사람을 그럼 용서해 줄게요 하고 용서해 줘야지 이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은 하면서도 죄값을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렇다고 또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말씀도 없이 6절에서 앞으로 너가 무엇을 할지를 새로운 사명을 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잘못했으면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나서 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지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적이 없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을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이제 호수에 나갔고요. 이들이 밤이 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아주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사건이에요. 아직 제자들은 배 타고 호수에 있었고 예수님은 해변에 계셨는데 그때 해변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배고파하는 제자들을 위해 미리 숯불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도 굽고 계셨습니다. 준비하셨죠. 이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아직 배에 있는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은 아침이죠. 영어로는 come and have breakfast잖아요. 와서 아침밥 먹어. 야, 밥 먹어. 이에요. 제자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야 와서 밥 먹어, 아침 먹어 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아침을 자셨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이후 15절 이후에 그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고백이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물으세요.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묻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3번 물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하신 말씀은 와서 밥 먹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고서 지친 제자들에게 야 너네 배고프지? 근데 너네 나 배반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했다고 한 번만 빌어봐. 그럼 내가 먹을 거 줄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배고픈 이 사람들한테 야 이리 와서 밥 먹어. 이거밖에 없어요. 와서 밥 먹어. 예수님의 이 밥 먹어라는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이미 다 용서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에는 이 용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 하잖아요. 주의 떡과 살을 찢고 먹고 마시게 하는 이 성찬식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는 나온다는 뜻은 함께 먹는다는 뜻은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 그리고 형제들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허물의 용서받아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렸을 때 저도 그랬지만 철없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속을 상하게 하거든요. 막 삐져요.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방에도 들어가서 안 나오고 밥도 굶는다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부모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그만 와. 배고프겠다. 야 와서 밥 먹어. 삐지고 잘못한 건 아이인데 어머니나 아버지는 야 그만 일로 와. 배고프지? 와서 밥 먹어. 밥 먹자. 그러신다고요. 사실 이럴 때 부모님이 화라도 내시면 자녀는 마음이 편하겠는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은 야, 일로 와서 밥 먹어. 이 한마디로 끝이잖아요. 그 말에는 와서 밥 먹어. 이 한마디에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부모님이고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의 배신의 죄도 다 아시고 이미 용서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을 때도 이미 다 용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은 베드로가 감격했듯이 사울도 감격하죠. 그리고 그는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실명했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했어요. 사울은 자신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것이 그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답했겠고 회개했겠죠. 그는 3일이나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3일인 이유는 3일째에 예수님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기 때문인데 어쩌면 한 달, 두 달, 세 달도 이 사람은 실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의 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은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회개 기도했겠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핍박했는데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이 3일째가 되는 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신 다메섹에서 사는 이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 후 사울은 음식을 먹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의 완전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 사울은 자기를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런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온 세계에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울이 예수님께 먼저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핍박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이 먼저 와주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지요.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먼저 가셔서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사람은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악한 사람, 지금은 악해 보여도 그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총이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의 가족,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